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백성들의 타락과 그 결과, 백성들의 타락과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장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심인 수도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말씀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 6절에도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근데 7절에는 야곱의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정확하게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왕국에 사는 백성들,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중대한 죄는 남의 소유를 강탈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은 남의 것, 이웃의 소유를 강탈했습니다. 그들이 강탈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땅, 밭, 또 다른 사람의 산업, 또 심지어 사람들을 강탈했다고 나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욕심을 부리고 그 가진 조그만 것들을 강탈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과 부를 또 밭과 땅과 소유를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 때문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것마저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큰 탐심을 가지고 삽니다. 요즘의 부자들은 엄청난 재산들을 갖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 위해서 자신의 탐심과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궁리를 하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보면은 밤에는 침상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낮이면 이것을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시간 나면 궁리하고 모색하고 낮에는 열심히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부동산 투기, 땅 투기, 또 주식 투기, 투기에 혈안이 돼 있고 또 남의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가진 자들이, 부한 자들이,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강탈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임금을 깎으려 하고 또 임금을 떼먹고 또 사람들을 부려먹다가 정규직으로 주지 않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상부상조의 시대, 상생하는 시대가 아니라 남을 짓밟고 빼앗고 이기고 내 욕심만 채우려 하는 그런 극한 경쟁과 또 극한 싸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강탈합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값을 주지 않고 어찌하든지 뺏어오고,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늘리고, 중소기업은 망하게 되고 개발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강탈하는 시대입니다.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산업도 빼앗기고 심지어 가족들, 자녀들까지 빼앗기고 노비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메짜드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독일 난민 선교를 하러 다닐 때 영어를 일한어로, 페르시아어로 통역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와 몇 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 온 지가 오래됐고 이란인으로서 모슬렘이었는데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아주 신실하고 강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짜드 성도는 독일 큰 물류 회사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창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난민들이거나 이민자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을 시키는데 2년쯤 되면 다 잘려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잘려 나간다는 통보를 듣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회사가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하면 2년 후에 정규직을 주겠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2년이 다가오니까 핑계를 대고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을 주지 않고 낮은 임금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메짜드 이 성도가 회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이 사람이 법정에 싸움을 하게 됐는데 독일도 정말 가진 자들이 이렇게 임금을 착취하고 또 약한 자들, 이민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진 자들이 더 독하고 더 악하고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뭐 재산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자기들을 봐줄 뒷배가 있든지 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독하고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까 극악부도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도 공평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다 부자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같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건 큰 죄인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면 자신들을 욕하는 것으로,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메시지가 대부분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죠.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면 듣기 싫고 거부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싫고 내 마음에 거북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어요. 7절을 또 보십시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여호와가 그렇게 성급하냐. 참을성도 없냐. 하나님이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뭐 그런 분이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뭐 그럴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또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런 태도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메시지를 싫어하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까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사를 비난합니다. 목사가 나를 찌른다. 목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감히 목사가 나를 건드려 하면서 교회를 그만 다니다거나 또 당을 지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된 태도이고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기 싫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것입니다.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또 찔리고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받아야 우리가 살고 돌이키고 생명을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결국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시대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 세 번째, 이웃을 원수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이웃을 원수처럼. 자,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동족에게 행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점령지 백성들을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고 폭행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죠. 또 그 연약한
그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살 수가 없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을 전쟁 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핏줄, 한 동족,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자기 동족을 마치 적들을 대하는 것처럼 빼앗고 죽이고 강탈하고 쫓아내고 살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한 게 아니죠.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는 연약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강탈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도망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왜 이웃을 적처럼 대해야 됩니까? 왜 이웃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죽게 하는 원수처럼 취급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백성들이 이웃이 있어야 경제도 돌아가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웃을 경쟁 상대로 이기고 극복해야 할 상대로 죽여야 할 상대로 망하게 할 상대로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정말 잘못된 사회고 잘못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은 극한 대립 속에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치고 갈라지고 원수 대하듯 무슨 적 대하듯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를 하고 죽이고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단일 민족 아니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오고 뭐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라지고 또 남녀로 갈라지고 또 빈부로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민자의 나라들도 이렇게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단일 민족인데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난장판에 누가 개입을 했어요? 일부 교회와 목사들까지 개입을 해서 이 싸움판을 키우고 싸움질을 하고 성도들을 싸움판에 병사들로 동원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살 수 없고 나라가 정말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해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싸움판에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반대로 기독교가 목사가 성도가 싸움판에 들어가서 싸움질하고 갈라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게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한국도 그런 모습을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극히 악한 죄입니다. 이런 악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3절 끝에 보면 이 재앙을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벗어날 수 없답니다. 목이 못 벗어나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 5절에 그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냐면 그 남의 이웃의 집과 땅과 산업과 사람을 빼앗았는데 그래서 부하게 되었는데 소유가 늘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빼앗은 것을 다른 강탈하는 자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자기 백성들에게 빼앗았잖아요.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냐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밭도 땅도 권력도 재산도 다 빼앗아 가고 사람도 빼앗아 가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가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 강탈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는,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나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분깃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말년은, 이들의 종말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악행을 하고 하면서 가졌던 모두 부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고 남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땅과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악을 행하는 나라는 봐주지 않죠.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죄악을 심판하고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땅에 재앙과 저주가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라리 그것을 떠나는 것이 낫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멸망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 땅에 있어서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되니까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야만 되는 땅. 얼마나 악한 땅입니까? 이 심판은, 이 예언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BC 73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8년 후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이 죽고 많이 잡혀가고 이방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예배도 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에게 도망을 치라고 그랬어요. 재난이 일어날 때 도망을 치라. 그래야 산다. AD 68년 로마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요르단,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11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깡그리 망해버리는 그런 재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불법한 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자기 백성과 이웃들을 배려하지 않고 강탈하고 짓밟고 괴롭히고 빼앗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고 망하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탄식과 통곡과 아픔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어느 날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왜 여러분 공산주의가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렇게 발흥을 하고 엄청난 세력을 넓히고 또 공산주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을 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세계의 한 3분의 1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따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이 커진 이유는 그 사상이 발원하기 전에 그 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 시대는 지주들이, 영주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탐심을 채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동조하고 따르고 혁명을 바라고. 왜? 그 전에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런 악행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행을 계속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상생할 수 없는 땅이 되면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보면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이 너무 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너무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가난한 자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과 기득권층, 소수만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욕으로 받고 기분 나쁘게 받고 결국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말을 하고 화해를 시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갇힌 자와 억압받는 자와 뭐 소수자와 이런 사들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상생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런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과 부를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서 기득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입을 다물고 같은 악을 자행한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명을 포기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권세자들과 가진 자들이 마음껏 죄를 범하고 마음껏 악행을 행하고 마음껏 강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악의 동조를 한 거죠.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재난이 임합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존 해퍼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인데 나치 시대 때 독일 정권에,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과 많은 기독교가 나치 정권에 동조하고 부합을 했어요. 근데 소수만이 경고를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존 해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 순교를 당했죠. 독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바른 말을 안 하고, 악에 동조를 하고, 권력자에게 동조하고 따라갔을 때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또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죄악을 짓고 말았잖아요. 독일도 망하고 온 유럽이 초토화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교회가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섰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탐심을 부리고 부자를 양성하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탐심을 채워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나 전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경고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이미 그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시대를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 계속하면 위기가 옵니다. IMF가 오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듯이 이런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선자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바로 서도록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생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사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나라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재앙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